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워낙 유명한 말씀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또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나 숫자에 관심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날까? 나는 언제 여기에서 벗어날까? 나의 가정은 언제 이렇게 될까? 항상 언제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지요. 그러나 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뭘 하느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그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숫자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숫자에 관심을 두게 되면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놓으니 자꾸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만 국한돼 생각하는데 그럼 14만 4천 1명은 구원 못 받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가? 자꾸 이런 말들로 해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을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을 주장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가정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버리거나 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나오는 것 보면 큰 무리가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며 말하는 것이 구원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보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건가, 나는 그 안에 들어갈 건가 라고 하는 것에 숫자에 관심 두지 말고 모든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막 찬송하니까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보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 중에 한 분이 24장로 중에 한 분이 묻습니다. 이 무리가 이 큰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이한데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천상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수많은 것이 펼쳐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봤을 것 아닙니까?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계신 장로 중에 한 분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장로님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묻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천상에 있던 하나님 품에 계시던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런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올라와서 처음 보는 그 광경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이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도 요한이 이 중에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었겠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뒤로 가보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사람이 없어요. 실제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대답도 보면 주께서 아시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이런 그런 질문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가? 오히려 설명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옳고, 오히려 질문을 사도 요한이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이들은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묻는 것을 보면 무슨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대답을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사도 요한은 나는 모르겠다, 당신은 안다, 이 대답이에요. 나는 모른다, 당신은 안다.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많은 주석학자들의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무지함.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있는지,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 요한으로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지 않겠느냐,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니까. 결국 모른다는,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무엇이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안다는 것으로, 그래서 신뢰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분명히 그냥 아느냐 또는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니는 무지하지 않냐, 누가 구원받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또는 이 속에 있는 장로님 당신은 모든 걸 아는 분입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은 환난,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대환난이라고 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큰 환난 속에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그리고 많은 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주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데 힘듦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방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전에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전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한 어려움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환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각자의 삶을 보면 거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고 나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한 큰 환난을 당한 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 힘듦을 당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가는 곳에서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 했을 때 뒤에 보니까 붙여놓은 게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에
옷에 발라서 희게 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큰 환난도 모든 사람이 환난 속에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겪는 힘듦 그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힘듦 속에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된 자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도 밤모섬에 갇혀서 큰 환난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갇혀 있는 삶이 아니었다면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큰 환난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도 보면 누구나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유대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걸 보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지금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을 보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왔던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픔의 세월들, 그들이 이제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별들이 막 큰 바람에 의해서 무화과나무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그런 속에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어려움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여기에 건져줄 수 있을까 할 때에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쭉 걸어오면서 수없는 시간 동안 핍받고 환난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내 앞서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됐던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수없는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겪게 될 나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옷을 입고 거기에 살아가겠구나, 이 희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 나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나도,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온 1세기 당시의 신앙인들도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 환난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느냐면 거기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잖아요. 찬송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던지는 질문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들이 누구지? 이들은 누구일까?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여기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고 그 당시에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끝이 있구나,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고난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이구나, 종말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는데 그 어려움의 시기가 끝이 안 보이면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자기 아내가 힘들 때 끝까지 지켜주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들어오고 또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아프면 기껏 해봐야 3년, 잘 버티면 3년, 그 이후에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이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는데, 남자는 길어도 3년인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십몇 년, 뭐 오랫동안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시간이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보여야 뭔가 희망을 가지잖아요. 내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힘든 시간도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냐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할 것을 믿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들이 견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은 구원이다. 마지막은 이게 끝이 아니고 곧 주님께서 이를 부르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세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했지 않았을까? 그걸 몰랐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3년 동안 곁에 있는 것이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구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이 주님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 생활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핍박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물론 긴 시간도 있었고 11년 때도 11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보통 보면 2년, 4년, 핍박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네로 황제가 들어섰던, 아니면 폭군들이 들어서서 했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할 때 보면, 여러분 2년 있는 걸 알고 견디면 2년만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그 네로 같은 경우도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로가 언제 죽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딱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래, 이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견디게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온 사도 요한의 정언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인들이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의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믿었으니까, 사도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거기에서 큰 환난 속에서 견딘 자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밤모섬에 갇힌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환난에서 나올 것이고 환난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며 그 안에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강력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의 이 선포를 보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실제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 다르게 처분받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시대에게 적용됐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라든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만큼의 위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박해는 받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히 박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받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걸은 아브라함도 수많은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삶에서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어떤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노라 하는 사람들, 그 환난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과 박해들이 가장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서 희게 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린 양이 피로 발라서 흰옷이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같이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성전에 그들이 있잖아요.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뭘 하느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괴로울 것 같습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사실 섬긴다는 말이 우리가 보면 좋은 용어지만 사실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보다는 섬김을 받는다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받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한테 와서 뭐를 이렇게 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면, 계속 주게 되면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섬긴다라 했을 때 섬김 받으면 좋잖아요. 뭐 발도 시켜주고 옷도 뭐 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면 우선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힘을 써야 되니까. 점점 봉사자가 줄어들고 섬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보니까, 주님 계신 곳에 보니까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썩 좋은가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 절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조금 전에 15절 읽었던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장막이 그들 위에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러잖아요. 장막이 그들 위에 있다는 이 표현, 장막이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쓰여지는데, 여기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쓰여지는데, 그때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잠깐만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못 갖겠다는 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섬긴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막 섬기면서 희생하면 이런 것이 아니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 표현이에요. 장막을 쳐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우리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 성경의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환이라 그래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의 기쁨, 이런 걸 우리는 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곳이 환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곳이었어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그 자체의 삶이 기쁨이고,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움의 기쁨을 가졌던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기쁨을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다는, 하나님과 밤낮으로 섬긴다니까, 섬긴다는 표현이 그냥 또 내가 그럼 가서 거기서도 막 섬기면서 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장막 안에서 뭘 누린다느냐면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환희들을, 이걸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큰 환난에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에 벗어났는데 보니까 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의 장막 안에 딱 들어가서 주님이 그걸 위에 쳐줘요. 사람들 위에,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 탁 쳐주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 나오지만 그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런 보십시오. 그대로 더 보십니다. 줄였다는 표현은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뭘로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가만둬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들은 직업도 사실 살아가는 형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줄이지도 아니하며, 마실 물이 없을 때 인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조난당했을 때 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실 물이들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마실 물도 없었던 이들에게, 그 정도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가도 할 수 없는데 광야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광야는 뜨거운 햇빛과 그런 뜨거운 어떤 햇살뿐만 아니라 그 더운 날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는 점점 상해져 가는데, 여러분 해도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됐습니다. 바꿔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주님께서 뭘 하셨다는, 그 위에 장막을 쳐두셨다. 그 말은 장막을 쳐두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해도 뜨거운 어떤 기운도
누구도 어떤 것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찾아돌려 소리를 못했는데 21장 4절 3절 조금 전에 읽었고 21장 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한데 21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누구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뭘 꿈꾼다는 겁니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리고 죽음도 없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도 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뜨거운 기운조차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믿는다면,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자, 흰옷 입은 자를 이제 장로가 보게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게 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네가 이 사람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길래, 또는 어디서 왔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당신은 아십니다는 순간에 그들이 뭐 하느냐 봤더니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해나 뜨거운 것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다,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곳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내 도착하는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만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돌아가서 또 다시 환상에서 깨어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7장 말씀의 어마어마한 위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잖아요.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흰옷을 입도록 하게 하고 모든 죄와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있는 삶을 보게 해주는 삶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무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 환난 당한 자들이 마침내 구원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